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23장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날 밤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옆에다 해서 예루살렘의 밤 이렇게 여러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날 밤은 예루살렘 밤인데요. 깊고 어둡고 굉장히 힘겨운 밤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교하다가 4번의 깊고 어두운 밤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직접 오시든지 환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든지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를 떠나서 1, 2,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어둠의 밤을 만났을 때 그 밤 가운데 우리 주님 임하셨던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 배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으니까 많이 아실 터인데 바울 사도는 큰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난주에 봤던 22장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 들어갔다가 폭도들에 의하여서 로마에게 쇠사슬로 묶이게 되어지고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잠깐 청부장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말하라.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그 밑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지요.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을 듣다가 다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이제 그래서 그 하룻밤을 지납니다. 지났는데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바울을 데려가게 되어져요.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할 기회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제 막 말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같이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했는데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이야기해서 야, 제 입 쳐라. 그래서 바울 입을 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입 다물라는 거죠. 그 입 다물라.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그 치욕적인 것이 뺨 맞는 거하고 입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입을 뗐는데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 해서 이제 입을 막고 멈추고, 그러다가 이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이제 논리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분쟁이 있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막 이제 싸움이 벌어지었는데 거기 바울 잘못 오면 바울 찢어질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다시 결박해 가지고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가둡니다. 그날 밤이에요.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을 지난 그날 밤. 여러분들이 지금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 감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밤이겠어요? 절망의 밤이죠. 좌절의 밤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 소원이면서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골육 친척,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 인한 아픔이에요. 1, 2,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은 수없이 주교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환락과 결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지금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보통 한 10만 명 정도 예루살렘 시민이었는데 축제 때는, 이 절기 때는 한 200만 명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울사는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다른 데는 이제 패스 하면서 오순절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정말 얼마나 기도하면서 왔겠어요. 이제 얼마나 이제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왔잖아요. 왔는데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냥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래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가지고 그 폭동 때문에 로마가 그냥 쇠사슬을 결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안토니 요새 가다가 요새 위에서 이제 간증하다가 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간증을 멈추게 되어지고, 그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든지 모여 있는 가운데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었는데 첫 마디 딱 열자마자 대제장이 야 입을 쳐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내 민족 유대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것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올라왔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복음 전가하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토니오스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좌절의 밤이겠지요. 또 어떤 마음이겠어요? 막막하겠지요. 제가 성령이 뭐까지 알려주셨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 오자마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환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일에 대한 답답한 밤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밤은 좌절의 밤이면서 그리고 앞일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이 밤. 이 밤에 오늘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기다가 바울 곁에 서서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담대하라 동그라미, 그 밑에 로마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지금 좌절의 밤, 지금 답답한 밤, 절망의 밤, 이 깊은 감옥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개의 밤을 볼 터인데 다른 밤들은 대부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밤에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바울 곁에서 말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지금 바울이 어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앞일을 모를 때. 지금 성령님이 결박과 환난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일을 모르는 가운데 지금 그런데 앞에, 그런데 난 여기서 예루살렘 결박하고 있다가 죽을 것인가? 여기 끝나는가? 뭐 이런 생각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런 이제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이 밤에 오셔서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염려하지 마. 너 지금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있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로마 비전, 로마를 갈 거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 비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져요. 저는 한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이후에 예루살렘 가이사랴 가서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물렀다기보다는 시간을 낭비하고 완전히 썩어요. 시간이 죽어요. 바울 사도에게 1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2년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할 터인데 그냥 총독이 돈 바라보고 그냥 묵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왜 바울을, 그 능력 있는 바울을 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그렇게 썩힙니까? 바울을 좀 풀어서 선교하게 했으면 엄청난 선교를 했을 터인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하루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호야, 바울에게 있는 가이사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 썩는 시간이 아니라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1, 2, 3차 선교 12, 3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의 나이도 50대 후반, 지금으로 말하면 7, 80대 되어지는 이제는 노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58년경이니까 바울사 68년경에 네로에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10년 남았어요. 10년 더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중간에 뭐가 필요하면 하프타임 필요한 거예요.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 3차 선교행 때 열심히 이제 12년, 12, 3년 동안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바울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어디냐면 가이사랴의 감옥이 되어져요. 근데 만약 가이사랴 감옥이 그냥 2년 동안 있었다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미쳐 죽었겠죠. 여기 그냥 가이사랴 감옥에 난 죽는 것인가 이랬을 터인데 예루살렘 밤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고 하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로마로 데려갈 거니까. 그러면서 2년 동안을 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전도를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그 가이사랴 앞에 있는 지중해가 얼마나 멋져요.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집에서 2년 동안 좀 충분히 휴양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왜 감옥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몇 명? 40명이에요. 그들은 로마 군인들까지 뚫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테러리스트 40명 있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일반 집으로 가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로마 감옥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하는데,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감옥 안에서 특별 대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눈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한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보게 되어지면 이건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울을 쉬게 하는 시간이요, 바울을 재충전하게 하는 시간이요, 바울을 또 로마 비전에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의 밤과 같은 그런 깊은 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지고 내 앞일에 대한 막막함, 답답함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장래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깊은 밤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밤이 바울은 그런 밤이었어요. 좌절의 밤이었고 그리고 이 밤은 이제 막막한 밤이었고요. 근데 이때 주님 오셔서 이제 이 바울에게 이제 좌절을 소망으로 막막함에 빛을 비추셔서 이제 너는 로마에 가서 날 증거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이 2년 동안을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준비하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밤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16장을 한번 보세요. 9절.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기 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드로아의 밤. 드로아의 밤. 지금 드로아의 깊은 밤 가운데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성령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지금 바울 사도가 2차 선교행을 출발할 때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아시아 예배소였단 말이에요. 1차 선교 여행지를 이제 다 마치고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때요?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예수의 영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소로는 성령님이,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는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제 이 다 막히니까 내려왔던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드로아의 밤에, 이 드로아의 밤은 답답한 밤입니다. 답답한 밤. 길도 막히고 문도 막히고 예배소로 갈 수도 없고 비두니아로 갈 수도 없고 다 막아버려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계획했는데 이리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막힙니다. 저리 가려고 했더니 저기도 막힙니다. 이리 가려고 했더니 이 문도 닫혀 있습니다. 저리 갈 때 저 문도 닫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닫혀버린 것 같은, 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이런 답답한 드로아의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못 가게 하실 때에는 못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때는, 문을 닫으실 때는 그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길은 어디였어요? 유럽이었어요. 하나님의 새 문은 어디였어요?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저 유럽으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소로 갑니다. 비두니아로 갑니다. 유럽으로 안 가고 자꾸 어느 데로 가니까 다 막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깊은 고독의 밤들이 있지요. 내가 계획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길도 막히고 저 문도 막히고 이럴 때는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추는 게. 그때 너무 애쓰지 말고요. 그때 멈춰서 한번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막으시고 문을 닫으실 때는 새 길을 준비하시고 새 문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좀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그리고 너무나 고집스러워요. 내가 생각한 이 길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길을 막아도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기나? 지금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새 길, 새로운 문, 더 영광스러운 거, 더 축복된 것을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새 문을 찾아야 되고 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막았다는 거지. 막아도 나는 불도저 그걸 뚫고 가겠다는 거죠. 그때는 멈추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막혀 있거나 아니야 닫혀 있을 때는 멈추시고 하나님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 문은 뭐예요? 라고 할 때 오늘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새 길 세문은 저 마게도냐 유럽이었거든요. 그래 그 환상 가운데 바울이 예배소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마게도나 넘어가게 되어지고 유럽 선교를,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밤은 우리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절. 9절입니다. 18장 9절 죄송합니다. 18장 9절. 9절과 10절 같이 하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기다가 밤에다 다시 동그라미 옆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의 밤. 세 번째 밤은 고린도의 밤입니다. 이 고린도, 이 밤까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배경들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이 마게도나 넘어와라 그래서 마게도나 와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 교회에서 베레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핍박하니까 쫓겨서 아덴까지 왔습니다. 아테네까지 왔는데 아덴은 철학의 도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철학이랄지 지식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니까 그 아덴의 철학자들, 아덴의 사람들에게 정말 저기에 자기 모든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복음을 설명했는데 믿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왔는데 아덴에서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쉬어야 되겠다. 휴양의 도시였던 고린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내려왔는데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린도 내려왔는데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게 되어지고 회당에 쫓겨난 그 마음입니다. 아덴에서는 지금 어떤 거였어요? 처절하게 실패한 밤이에요. 고린도에서 쫓겨난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밤, 이 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밤이고 탈진한 밤이 되어지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밤이 바로 이 고린도의 밤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밤들을 만날 때가 있죠. 사업 열심히 했어요. 제가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때로 탈진하기도 해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때때로 그 일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밤은 탈진한 밤이요, 그 밤 철저하게 실패한 밤이요, 좌절한 밤이요. 이 고린도에서 그러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라. 밑줄 그어주시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멈추지 마. 열매가 없다고.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해도 멈추지 마. 계속 말해. 왜냐하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중에는,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단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열매가 있을 거야. 이제 네가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시켜서라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라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철저하게 탈진되어져 있고 처절한 실패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열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열매 있게 할 거야. 내가 열매 있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탈진되어졌고 쉬러 갔던 그곳에 갔는데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어져요. 에베소에 3년, 그 다음에 많이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였어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탈진되어져가지고 쉬려고 갔던 그곳, 처절한 이제 패배 가운데, 처절한 실패 가운데, 그 처절한 이제 실패의 그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이 말 순종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어지고 나중에 로마서도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되어지고,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탈진되어져 있는 이 바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힘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주신 것이 고린도가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도 탈진했을 때도 있고 처절한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의 밤과 같은 이러한 밤을 지내는 경우들도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이렇게 처절한 그 실패와 처절한 이제 탈진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사역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우리 27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네 번째 밤이에요. 네 번째 밤. 사도행전 2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어젯밤, 유라굴로의 밤입니다. 유라굴로의 밤. 이 배경은 이거지요. 이제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압송해 가는데 미항에서 이제 멈춰 그랬는데 베네스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왔다가 결국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14일을 헤맵니다. 14일을. 그래서 이 14일 동안에는 거의 이제 죽음의 단계예요. 죽음의 단계.
여러분들 혹시 배멀미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군이어서 배멀미를 잘 알거든요. 제가 탔던 배는 가장 큰 배여서 한 300명 정도 타는데요. 근데 이제 공해상에 나가면 이제 파도가 좀 일기 시작하면 이제 전부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배멀미, 그래서 최소 인원들만 이제 작전 전투에 하고 다 막 침대가 눕고 화장실 갈 거다 그럽니다. 이게 막 좀 몇 시간 되어지면요, 이게 막 토하다가 나중에는 노란 물까지 막 나온다고, 똥물까지 막 다 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며칠을 14일. 산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일 동안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요, 조그만 범선 하나가 이제 바람 따라 하는데 그 범선 하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있어서 이제 다녔으면 이게 산 목숨이 아니에요. 산 목숨들이. 12번째 밤에, 13번째 밤에, 오늘 어젯밤에 유라굴로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하셨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살 소망이 없는 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3일까지 되는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밤, 그 밤에 13일째 밤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생사의 두려움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준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 유라굴로가 너를 침몰할 수가 없어. 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너를 침몰할 수가 없는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사명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결코 광풍의 유라굴로 그를 침몰할 수가 없는 거야. 너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을 이제 13일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했는데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뱃사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되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다음날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메디의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유라굴로 같은 이 광풍이 내 삶을 다 흔들어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일 수도 있고, 이제 병이 이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될 수도 있고, 살 소망까지 사라져버린 그런 이제 것까지 있고.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명자는 망하지 않아. 너는 가이사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가 너를 침몰할 수 없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가 가이사 앞에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쓰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은 바울 너 때문에 살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바울이 만났던 깊고 어두운 밤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깊은 밤에 주 앞에 눈물 지으며 있는 밤들이 있어요. 오늘 드로아의 밤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이 문도 막히고 저 문도 막히고 전부가 다 막혀버린 답답한 가운데 그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어요. 고린도의 밤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탈진되어져 있어서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탈진되어져서 그냥 엘리야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탈진되어진 그런 밤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몇 때 때로 예루살렘의 밤처럼 막막할 때도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일,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언제 끝날 것인가? 뭐 이제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막막한 그러한 밤 가운데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유라굴로의 밤과 같이 이제 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 생사를 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랑이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몰아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밤 가운데 있을 때 하나의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홀로 이 밤을 이겨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환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에게 로마로 갈게 할 거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거야, 결코 사명자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깊은 절망과 이런 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가는데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거기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밤을 깨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 인생이 쫙 모래 발자국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네 발자국씩 쫙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데 보니까 어떤 데는 두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 근데 그때를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깊고 어두운 밤이에요. 정말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묻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밤에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얘야, 그 발걸음은, 그 발자국은 내 거란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생사를 거는 그 좌절한 가운데 내가 너를 안고 업고 내가 걸었단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함께하며 그것을 반드시 이겨가게 하며 새로운 소망의 아침, 새로운 소망의 이제 새로운 날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